할렐루야.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가 그 다음 세대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강사님이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어떻게 했죠? 부족함이죠.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막 고민해서 선물도 못 쌓아놓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강사님은 주일날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막 선물도 주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하지만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면서 그 말씀이 다 제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린 뜨거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축구하는 얘기, 군대 얘기. 근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그러잖아요. 제가 축구하는 얘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지난주가 그랬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대표팀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를 통해서 그동안 비난받았던 한국 대표팀이 다시 격려의 박수를 받게 되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스웨덴전과 이런 멕시코전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어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을까? 비기기만 해도 잘한 경기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팀이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상대로 2대0이라는 큰 결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열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민첩하게 그리고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공을 보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기를 이길 확률이 승리하길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들이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90분이 지나고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진 그때에 2골을 다 넣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 같아요. 누가 말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환경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땅을 보지 말고 하늘 보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에서도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에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다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주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입니다. 정통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약 성경을 늘 외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 율법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교적인 사고 방식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복음과 또 주님의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장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그런 주저앉은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름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의 품 가운데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도한 무리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에게 응원하고 함께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인인가 봤더니 여러분 1절 앞에 이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 이러므로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내용이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런 고대 도시, 특히 뭐 로마의 제국 같은 경우는 원형 경기장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경기를 하고 뜀박질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은 관중들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누가 이길 것인가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뭐 배너라든가 많은 그런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주라는 말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 거예요.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그런 그 선수들과 또 열광하며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는 많은 관중들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려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광하는 관중들 속에서 열심히 뜀박질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앞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11장의 믿음장을 좀 볼까요? 7절 보실까요? 11장 7절입니다.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지만 7절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려 이 땅을 다 이제 물로 이제 다 심판하겠다. 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너는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라. 근데 그 얘기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동물들과 이제 자기 가족들만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였던 것이 노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 적도 없는 비에 대해서 아직 뭐 생각지도 못할 만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때에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실 환경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럼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이걸 막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했는데 정한 뭐 어떤 몇 년이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년 정도 안 됐을 것이다. 좀 짧게 잡은 사람도 50년. 그러니까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도와줬겠습니까? 그러나 도와주지 못하죠. 뭐 제가 볼 때는 아들들은 나중에 좀 도와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50년 이상 1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던 그것을 가지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만 다시 바라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늘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침마다 너는 이걸 만들어라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것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는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정착하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경계합니다. 그들은 싫어합니다. 결국 가나안 북방의 민족들과 전쟁도 결국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었던 건 무엇일까요? 약속해 주셨는데 75세 때 받은 약속이 100세 때가 가까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몸은 나을 수 없는 몸이지만 다시 주님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는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0절에는 이삭의 믿음이 나옵니다. 21절에 야곱의 믿음이 나옵니다. 또 22절에는 요셉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쫓아갔다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일반 경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경주는 뭐예요? 금메달을 따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열심히 완주하는 것이 그렇게 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고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둘러쌌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도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독일전을 봤습니다. 독일전을 봤는데, 독일전을 봤는데요, 제가 여기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 들어갈 때 보니까 와! 그 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신 아파트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여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볼 때는 조용했는데 다 보고 있었는 거예요. 나 앉아 다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골 들어가면 와! 소리가 막 울립니다.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요, 나중에 이제 묵상할 때에 와! 하나님의 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 내려다보면서 우리 응원할 때 얼마나 큰 함성이 있을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 왔다 이제 끝났다, 조금만 더 해라, 승리했다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는데 포기하지 말라.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도 인도하셨고 나도 책임졌는데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싸움을 이겨낸 선진들이 있어요. 다 그렇게 겪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더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갔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단하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이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사실은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고통에 대한 참 그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리를 옮기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내가 죽어지면, 내가 이 모든 감당하면 나 때문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당시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날 영혼들과 부활의 영광에 주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임신을 해서요, 이제 그 애가 산딸이 다가오는데 내가 애를 낳는 것이 아프니까 낳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빨리 애를 낳아서 애가 정상적으로 또 애가 건강에 잘 자라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산통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오늘 2절의 말씀에는 그냥 믿음의 선지들을 보고
믿음의 선지들을 본받고 쫓아가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주님의 고난을 겪어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요, 마라에 썩은 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단물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아말렉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다시 이제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장대에 꽂아서 높이 올렸습니다. 저 노뱀을 보는 자들은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를 노뱀을 본 자들은 생명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큰 소리로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보시면 그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행하고 있는 모든 삶에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끌어가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여러분 알아가길 원하노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지만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또 결단했지만 다시 유혹이 찾아오고, 결단했지만 죄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어진 믿음과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좀 더 앞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뚱그런 잡지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거 있으니까 지금 힘내라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알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먼저 나아갔던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했던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놀라운 영광의 그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자질쟁이 누구죠? 요셉. 그 아버지한테요, 그 색동옷 입고 형들이 일 안 해요. 형들이 놀러 가요. 형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꾸 와서 아버지한테 일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동옷만 입고 이쁨만 받았던 요셉은요, 형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 학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고자질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미움했던 그런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렇게 일을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주변에 있고요,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물어보겠죠. 저 사람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물어볼 텐데,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누구냐? 사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사실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기에 한 75명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야곱의 그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읽고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보시면 그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알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들이 연구하고 추정하기는 아마 요셉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장사꾼들한테 이제 팔려가지고요, 애굽으로 가는 기간 동안 사실 오랜 기간이죠. 여러분, 뭐 종으로 팔렸는데 낙타 타고 갔겠습니까? 아마 묶여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넘어지고 배고프고 외롭고 춥고 덥고 묻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다시 붙잡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야곱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 파란만장,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였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다. 그리고 노숙을 하고 돌베개 베고 잘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고, 이 그런 모든 시간과 그 기억들을 아마 그 얘기들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가난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같이 얘기하기를 그가 꾸었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 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곡식단이 이제 요셉에게 절하고요. 뭐 별들이 절하고 막 해와 달이 절하고 그러니까 또 형들도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막 이렇게 막 난리 났죠. 사실 요셉도 그 꿈에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마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또 요셉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뭐가 있었어요? 일러 바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랬는데 그를 갖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총무로 인정받으면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있는 그 안주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다 억울함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에 빨리 좀 노임을 당하고 밖에 나오면 좋은데 꿈을 해석해줬지만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많은 시간이 그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요셉과 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시간 남아있다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나를 통해 이루실 걸 믿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과 같이 날마다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전을 봤다니까요. 이제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볼까 말까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아들이 막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축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다고 뭐 한 번만에 세 번을 다 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보지 말라고 해놓고 궁금한 것도 봤어요 제가. 그 이제 그 스웨덴전도 보고 멕시코전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는데 막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때는요 우라통이 어떻게 해야 못해요. 저도 축구를 못하지만 제가 뛰어들어가고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전을 보는데 독일전은 안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졌어 보지 마. 시험인데 공부해 졌다니까 분명히 졌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봐야 뭐 시험 공부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시험 보고 그러면 그것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막 광고를 보지 말고 시작하면 봐. 공부하는 걸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보는데 다른 거예요. 민족성이 다른 거예요. 막 볼을 집착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박수를 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고 막 위기 장면에 오면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계속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 45분이 지나고요. 후반 4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지호야 졌어. 끝났어 공부해. 끝났어 공부해. 됐어 끝났어. 여러분 90분이 지났잖아요. 이제 추가 시간 한 6분, 7분, 이렇게 막 남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같이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고 TV를 끄고 잠자리 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 역사적인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궁금해가지고 또 궁금해가지고 끝까지 봐야겠다고 끝까지 봤지 않습니까? 근데 다 끝난 경기인 것 같은 그 마지막 추가 시간에 두 골이나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은요, 세계 랭킹 1위일 뿐만 아니라 4년 전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많은 축구인들이 사실 그 경기를 역사적인 경기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난리가 나고 저도 궁금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정말 궁금해서 정말 기대가 돼서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나갈 길을 저기 들이면서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옆에 계시지만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목말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부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기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이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마음을 들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처럼요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끝났어. 보지마.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주의 역사하심은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부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다단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지만 참으로 한국교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줘야 되고요. 격려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할 일이 많아 바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린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도 불러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도 탑방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모하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사랑교회가 지난 시간 뒤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앞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구역 모임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제가 구역장님들 더 섬기겠습니다. 더 만나겠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함께 더 기도할 겁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좀 늦은 시간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 수련을 다녀온 후에는요,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적어놓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귀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끝난 게 아닙니다. 주의 역사와 반전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내어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질 중에 그 사람들과 같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입사님 열심히 해, 박집사님 열심히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더욱더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힘을, 어려울 때 힘을 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프로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끝난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공격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가고요. 여러분, 언제든 저 찾아오세요. 또 제안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고 축복하며 말하는 것은 주중예배 참석할 주중예배. 수요예배도 여러분 참석할 수 있지만 금요일 날은 좀 직장인들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권면합니다. 특히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과 또 자녀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나오시고 함께 의지적으로 예배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어떤 주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세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